오늘 밤에 저희들이 잠언서 21장과 22장을 읽었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잠언서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온 거 있으면은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죠. 잠언서를 우리가 볼 때에는 잠언서는 세상의 그런 일반적인 세상에서 행하고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논리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본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아 알아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분리해서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이 잠언서는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하나하나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21장 2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겉모습만 가지고 나타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이쯤이면 됐지 뭐. 이쯤이면 다 했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내 행위가 모두 정직하게 보였다 해도 너의 마음을 살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할 때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표현을 NI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너의 마음의 무게를 달아본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마음의 정직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쩐지를 하나님께서는 저울로 달아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어떤 간교한 마음,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봤죠. 거짓된 마음, 어떤 교만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모습은 정직한 척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그래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해라 라고 말했죠.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요. 자 3절에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제사 드린다라는 것은 예배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삶의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마음의 정직을 얘기했죠. 이제는 삶의 정직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 공의와 정의, 즉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막 삶은 개판으로 살고 막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가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삭제되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직 했으면은 말라기서에 보면은 제발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고 가증한 그런 일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다니는 것. 그리고 주일날만 크리스찬 돼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요. 마음이 정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세상 사람이 거짓말하고 어떤 이익을 취하고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고 자기도 덩달아 쫓아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곧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죠. 사람이 혼자 있으나 많이 있으나 깜깜한 밤이나 우리는 항상 정직한 모습으로 있어야 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니까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삶을 통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그것이 곧 정직하게 행한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2절은 마음으로 정직한 것, 또 3절은 삶으로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가보니까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눈이 높은 것, 교만한 눈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잠언서 6장에서 6장 16절부터 19절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정말로 싫어하는 7가지를 얘기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에요. 이 교만한 눈은요, 소외받고 불쌍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죠. 이것이 곧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교만한 눈뿐만 아니라요, 마음의 교만. 마음이 교만하면요, 이 교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 내밀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특히 마음이 교만해버리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그 마음의 왕자를 자기 자신이 틀어 잡고요, 다 내 인생 내 거라고 자기가 경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눈, 높은 눈, 또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한 가지요,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악인이 형통해요. 악인은 막 거짓말하고 뭐 하면서도 막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은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계속해서 나와요. 뒤에 보면은 12절을 보십시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감찰한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참 그 영어 성경은 이런 걸 잘 쉽게 해놔요. 우리는 감찰한다고 그냥 두리번거리서 본다라고 자세히 살피는 걸 감찰이잖아요. 근데요, 영어에서 NIV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take note를 하면 take note. take note는 뭐냐면 이 기록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보고 기록하고 몇 월 며칠 기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하고 있다가 환란에 던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일을 생각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더 빨리 멸망시키지 않을까? 저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도 나쁜 사람 빨리 하나님이 심판 좀 했으면 되겠는데 왜 하나님은 저 나쁜 사람이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왜 그럴까? 여러분, 시편 37편, 시편 73편에서 계속해서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불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악인들도 악인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을 지금 아끼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인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있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악인의 그러한 형통, 이것은 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계속 악한 일을 하면서 막 속이고 사기치고 해가지고 막 부자가 점점 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근데 이게 망하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부자가 돼요. 그러다가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막 불의를 저지르고 나쁜 짓 하다가 그것이 막
잘못돼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야 내가 왜 그랬을까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자예요. 왜냐하면 그대로 놔두면은 영원한 지옥에 갈 자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붙잡고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서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든 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하고 또 평강 가운데 있게끔 풍성한 삶을 준다 하면 너무나 좋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섬기고 쓰고 선한 청지기로서 잘 관리를 해야 됨을 우리도 알게 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먼저 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 하나님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줄 압니다. 자, 여러분 5절로 가겠습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죠. 디모데후서 3장.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꿔질 것인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성경은요, 이 청사진을 딱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상은 점점 조급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막 조급해져요. 조급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조급해하고 안달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조급한 자는, 오늘 성경에도 말합니다.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른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짧아서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 세상 끝나고 우리 주님 만날 때, 독대할 때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져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왜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힘들게 했었는지를 우리는 다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돌릴 때가 됩니다. 있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주어진 곳에서 부지런하다는 것을 성실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에 사는 겁니다. 남의 그릇 큰 거 보지 말고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충성스럽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 내가 충성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막 조급해가지고 일하지 말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밤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적고 계시고 속이는 걸로 재물을 모은다. 그것은 안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불어버리면요 싹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똑같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그를 유익하게 못합니다. 속이는 재물. 정직할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정직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주 말하죠. 우리가 정직해서 손해볼 일이면 손해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8절로 넘어갑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 죄를 범한 자. 더 빨리 가려고,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속이면서
얻는 재물과 똑같지요. 일단 죄를 범한 자의 그 길은 그의 인생길은요 심히 구부러진다. 여러분이 심히 구부러진다라는 것은요 다른 표현을 쓰면 이런 거예요. 멀리 돌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은 멀리 돌아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심히 구부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을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크게 범한 자, 이런저런 죄, 거짓말하고 부끄럽고 이런 모든 죄를 범한 자는 구부러지게 하고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깨끗한 자,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비록 그 사람이 어리석게 보여도요 하나님이 그 길은 책임져 주십니다. 결국 그 사람이 먼저 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으로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늦는다고 더디 간다고 다른 사람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길이 틀려요. 여러분 9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자주 나오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에 보니까요.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어떤 여자분은 왜 자꾸 다투는 여자만 나오고 다투는 남자는 왜 안 나오고 여자만 나오냐 얘기하는데요. 원래 여러분 이게요. 이 잠언사가 이걸 잘 알아요. 잠언사가 그 대상이 젊은 남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만든 책이에요. 그때 당시 대부분 여자분들은 교육을 안 했잖아요. 대부분요.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막 그랬듯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다투는 여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다투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막 음녀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왜 간부는 안 나오고 왜 음녀만 나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단지 이 성경의 이 대상, 가르치는 대상을 편집할 때 이 대상을 젊은 남자들에게 놓고 좀 교육하는 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세상과 짝한 여자들아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자만 세상과 짝합니까? 남자도 세상과 짝하죠. 동일하게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요. 다투는 거 큰 집에 의리의리하게 엄청나게 부자로 하는데요. 그 안에 소금이 없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스스로 녹아져서 함께 상대방을 서로를 위로하고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막 호화로운데도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움막에서 보잘것없는 곳에서 살지만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지금 저기 말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화목의 직분을 가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든요 분란을 일으키게 하면 안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서로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찬양케 하고요. 이처럼 화목케 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다라는 거 정체성이에요. 그게요. 여러분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은 환난에 던지시니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여기서 의로우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악인의 집을 감찰합니다. 그래서 다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뇌물을 주고 은밀한 선물을 주고 해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런 게 나온다 했죠. 일반 세상이 돌아가는 논리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뇌물을 얼마나 많이 줘요. 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건설을 하고 무슨 일하고 하면 막 뇌물, 막 경찰 무슨 뇌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정직하게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보기 바랍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가난하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연락을 좋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NIV에서는 플레저를 씁니다. 즉, 즐겁게 파티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사람. 풍요로운 음식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성경에 가난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는요. 물질적인 가난함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가난함 속에 빈곤함 속에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악인은요. 아무리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질을 모아도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냐면 의인을 위한 것이 된다. 여러분 자본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그것이요. 악인이 쌓아놓은 그런 부는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결국은 악한 자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요.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계속해서 잠언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해주는데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공의와 인자, 이거 두 가지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은 인자는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사는 자, 이것을 구하며 사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도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 정직하게 공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의 약속처럼 생명과 공의와 그리고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러한 것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 기도를.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2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잠언에 보면은 이렇게 막 지나치게 탐하여도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나눠줘도 그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사는 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죠. 탐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물질은 하나님 우리가 주실 때는 세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목, 그리고 내가 가질 목, 그리고 남을 위하여 베풀 몫이 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잘 물질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고 계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가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여러분 아무리 지혜가 있고요. 아무리 명철, 머리가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고 또 모략, 어떤 전략이 뛰어나고 처세술이 좋고 해도요.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 4장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요.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의 능력, 지혜, 여기 말하는 모략, 명철, 하나님은 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지식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31절도 동일한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여러분 그때 당시 말을 타고 이렇게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마병이 많을수록 엄청난 효과가 있죠. 마병 중요합니다. 마병을 많이 예비하지만 결국 근데 마병이 많다고 해서, 군사가 많다고 해서 승리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지고 승리하냐 그러면은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은 그 성이 세워질 수 없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야 됩니다. 그분이 이루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장으로 넘어갈게요. 읽었으니까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2장 1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재물과 은과 금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건 이동이 돼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예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의 반대를 얘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물질보다는 명예를 더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명예를 구한다라는 것은 그가 존경받는 자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가치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나의 명예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와야 돼요. 아침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요, 막 그것 때문에 때로는 거짓된 이런 인생 또 감추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살인까지 해요. 그 두려움 그 감추기 위해서요. 발각될까 봐요. 근데 주 안에 있는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정직하게 살 것을 요청하면서요, 하나님의 은총과 명예를 택하라라고 성경은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 4절을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거 보십시오.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준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럼 가난하고 건강하지 못한 현상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여기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난하게 살고 막 또 질병으로 살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계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고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욱더 우리 주님을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한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겸손한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7절 보니까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도 역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빚 갚지 못하면, 옛날에도 그랬어요. 빚 못 갚으면요, 그 집 자녀들이 다 종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노예가 돼 버려요. 오늘날도 여러분 그 빚 못 갚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착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는 빚부터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요즘에 그 카드가 나와가지고, 카드는 아직 내가 돈이 없는데도 카드로 쓰잖아요. 그리고 카드 막을 때 되면 막 너무 힘들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이 카드는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내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쓰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를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안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내가 사용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랑의 빛은 많이 져도 좋은데 특히 빛을 지는 것은 그것을 먼저 갚을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큰 다음에 여기에 체주의 종까지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16절로 가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신원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오히려 더 가난하게 된다. 막 가난한 자를 학대해가지고 자기가 부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 야고보서 5장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요. 막 자기의 재물을 쌓았어요. 근데 그 재물을 알고 오니까 품꾼들의 싹시여요. 마땅히 품꾼들에게 줘야 될 싹스를 주지 않고 막 쥐어짜가지고 자기의 배를 채운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의 영혼은 완전 가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난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기서도 역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요, 가난해지고요. 또 부자에게 주는 자, 이 뇌물을 얘기하겠죠. 부자에게 막 잘 섬겨요. 가난한 자에게는 막 소외 받는 사람에게는 막 학대하고 멸시하고, 부자는 쩔쩔매고, 하나님은 그를 가난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고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5절 보니까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24절과 연관돼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여러분,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 분은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이 노여움과 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왜곡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눴죠. 11가지 중에서 분노와 노여움이 있죠. 이 분노와 노여움의 옷은 반드시 벗어야 된다라고. 이건 세상에 속한 지체다라고 성경 말하죠. 이 분노가요, 왜곡시켜요. 그리고 노여움이 있고, 이 노여움은 격렬한 그런 분노를 얘기하죠. 막 뭔가를 깨부수고 폭력적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동행하지 말라.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위를 본받게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무서운 것인데, 분노 가지고 사는 사람,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는 사람, 용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파괴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사귀지 말고 동행하지 말라. 만약에 사귀고 동행하면 그 사람의 분노를 너도 본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올무에 걸릴까 보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러분, 우리의 이 분은요,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원통함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죠. 골로새서 3장에서요.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야고보서 1장에서는 그 분을 품는 거, 하나님이 이 분을 가지고 있는 거, 노하는 거,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선조가 세운 지계석, 이 지계석이 뭐냐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가족 땅이 있잖아요. 이 땅은요 60년이 되면은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그 땅은요 소유할 수 없어요. 희년이 되면은 그걸 다시 원위치 시키죠. 50년이 되면, 희년이 50년이죠. 잠깐 49년, 50년이 됩니다. 희년이 되면 원위치 시키기 때문에. 근데요, 이 지계석을 옮긴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미 선조들이 정해놓은 지계석을 막 밀쳐내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경계선을 얘기하죠. 왜 그래요? 욕심 때문이죠. 자기 땅 좀 더 크게 하려고 밀쳐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탐심은 참 무서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조금 더 한 채 땅 얻으려고요,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서 21장, 22장의 말씀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서는 원래 그래요. 쭉 어떤 줄거리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